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2000년 전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영혼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가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이 올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던 영화일 것입니다.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요. 이 영화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다루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제작한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있죠. 이 멜 깁슨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실제에 가깝게 아주 생생하게 다루기 위해서 제작했다라고 말을 하였고, 또 실제로 그 영화를 보는 이들로 하여금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의 한 선교사님은 이 영화를 새신자에게 과연 보여주는 것이 합당한가? 왜냐하면 새신자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감히 보여주기가 어렵다라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시험이 되어서 다 도망치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은 마치 왕이 자신의 왕국을 향하여 입성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오늘 본문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잘 아시면서도 서슴없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이 저 세상 사람들의 눈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오밤중에 밖에 켜져 있는 교회 종탑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빨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공동묘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조롱하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겠지요. 저 십자가를 예수님 달아 죽인 사형틀로만 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정말 가슴 절절한 사랑이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도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혼도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는 대가 없이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총 3번 올라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3번째, 즉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이 나귀는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 동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수많은 군중들의 함성 속에서 말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 한 사람의 모습이 은은히 보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타고 가신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이 주인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은 물론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별스럽지 않은 일 하나 가지고도 뻥튀기처럼 부풀려서 소문을 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말썽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심지어는 생명을 드린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명한 선교사님, 유명한 목사님, 또 유명한 신앙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뒤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와 물질로 희생하고 섬겼던 무명의 수많은 성도들, 그들의 눈물과 땀과 물질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귀 새끼 주인의 말없는 헌신, 여러분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을 깊이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처한 명령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세상에 자기 소유가 아깝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귀 주인은 참으로 주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자임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라면, 아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것을 대가 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받을 때 올까요? 아닙니다. 드리는 데서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드림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나귀를 즉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소중한 것,
사랑하는 주님께 대가 없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은 이런 드림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헌신의 기쁨을 아는 성도였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즉시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가 없는 드림의 신앙을 보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갈망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요, 대단히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소집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타나면 그냥 죽여버리려고.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놓고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며 감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있었지요. 당시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능력이 풍성하다 말로는 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러한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고 그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구나. 사람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갈망함이 그들에게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환호성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죽인다고 해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갈망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무리들에게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갈망, 기다림, 또 사모함이 과연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돈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마치 이런 말이 진리인 것 양 그렇게 사용이 돼요. 돈이 있으면 죽을 병도 살려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은 돈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갈망하고 돈을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까 궁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권력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역시 권력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권력만 있으면 전화 한 통화로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권력, 권세의 매력에 사람들이 푹 빠져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집 자녀가 반장에만 당선이 되어도 막 기뻐 뛰면서 당선이다 그러면서 축하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권력을 믿기 때문에, 아니 권력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에 대한 갈망함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돈이나 권력만큼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뽕나무에 올라왔던 삭개오, 얼마나 주님 만나기를 갈망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보고자 뽕나무에 올라갔었는데 기어코 주님을 만나서 1박 2일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또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 4명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 위에서부터 침상을 내려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잖아요. 또 소경이라서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던 바디메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갈망함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그 좌우 양편에 2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렸지요. 그중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그를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비록 자기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을 갈망하였더니 주님께서 그 갈망함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지만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배하지는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이 십자가의 은혜 받은 우리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갈망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는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은 당당히 걸어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얼마든지 피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군대와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로다. 내가 바로 니들이 찾는 예수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아우라가, 위엄이 얼마나 컸는지 잡으러 온 사람들이 뒤로 놀라 자빠졌다는 그런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바로 현장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십니다.
예수님은 막강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일거에 소탕시키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어마어마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힘이 없고 약해서 누군가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당당히 선택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부활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가는 이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 라고 당당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으셨을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너희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이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뜻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는 것 그 자체를 고난처럼 여기는 성도들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부끄럽고 쑥스러운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고생시키는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교인이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제 아내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팔뚝을 걷고 팔뚝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물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자기 아내가 그렇게 팔뚝을 물어 뜯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말했답니다. 아내가 팔뚝을 물어 뜯을 정도로 성격이 그렇게 거칠어도 당신의 아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를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형편이 나의 십자가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다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 중에도 불평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그는 고난을 당하는지는 몰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따라 가는 거예요. 말없이 묵묵하게.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미국 유학 시절에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폐병 3기인 것을 아셨대요. 그래서 요양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3년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대요. 그때 박사과정을 마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오더랍니다. 하지만 이분은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아직도 일제치하에서 고생하는 조국을 위하여 돌아오기를 결단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경직 목사님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으로 높이 들어 세워주셨고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도,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새끼도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의 등에 타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나귀 새끼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원하거나 결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십자가의 길만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십자가 그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사 맞는 거 싫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병원 가기 싫어하는 아이 같은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살기 힘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마땅히 져야 될 때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동산에 올라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가신 예수와 함께 걷는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의 영혼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현재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께 드렸던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드림의 기쁨, 헌신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세상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따라 당당하게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